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한 적도 또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어진 결혼식에 참여하셨다가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밑으로 한 6km 전후쯤 내려가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북쪽으로 한 6km 정도, 그렇게 먼 거리 아니죠. 올라가면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자, 이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정확하게 그곳이라고 말하기는 확실치 않지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땅에 가면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성지순례를 하면 또 이곳으로 이렇게 또 갈 수도 또 있습니다. 자,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어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장에 참여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거의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동네 잔치입니다. 결혼식을 어느 집에서 한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같이 음식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결혼식을 한 이 집이 예수님의 집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하고 아마 친척 관계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흥겹게 진행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잔치 한번 벌이면요, 조금 우리말로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거덜납니다. 동네 사람들 일주일 동안 먹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도 넉넉하게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큰 일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잔치가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그만 봉이 나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잔치에 그래도 흥이 나려면 포도주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아주 잔치의 흥이 깨질 그런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나 하고 유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상의 그런 한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라고 하는 말에 그냥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십시오.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마리아는
지나가는 하인들에게 그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관계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인데 그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문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하나? 손님이 더 오려나? 아이고, 포도주 지금 다 동이 날 쯤인데 왜 괜히 물을 또 다 채우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혹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손 씻는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막 비난하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는 제일 첫 번째 이 예법은 손님을 위해서 손 씻고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들은 집 앞에 커다란 돌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둡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먼저 그 물을 떠다가 손을 씻게끔 하고 발을 씻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그런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유대인 선생들이 그런 율법의 해설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자, 그런 돌 항아리가 이 기념교회에 가면요, 지하에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돌 항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저 가나 기념교회 지하에 저렇게 놓여져 있는 저 돌 항아리는 1세기,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당시죠. 1세기 즈음에 유대인 가정들에 있었던 그런 돌 항아리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그래서 이 가나 기념교회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돌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데 사람들 거의 이렇게 어깨 높이만큼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갖다 떠다 줘라. 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더니 와, 신랑을 불러서 당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잔치를 흥겹게 했다가 사람들이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품질도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고. 왜냐하면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지 못하기에 신랑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신랑이 알아요, 몰라요? 신랑도 모르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잔치는 아주 즐겁게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웃긴다, 웃겨. 어떻게 물이 한마디 말했다고 포도주가 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군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요, 여기에는 화학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성경은 어떻게를 알려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나?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길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나?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나?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원리나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의 역사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감정까지도 바꾸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환경까지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감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가 있다면 바꾸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이 말씀 속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제목이 뭐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 제목처럼 비밀을 아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물론 두 사람보다는 좀 많겠습니다만, 첫째는 마리아고요. 둘째는 하인들이에요. 자, 마리아와 하인들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비밀을 아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는 마리아가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을 알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전혀 엉뚱한 대화가 오가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물이 없다라고 한들 나는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절하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비밀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관계없다고 거절하듯이 나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요. 어떻게 한 거냐면 마리아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다, 내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도우시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때는 지금 아니지만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한다면 내 때는 바로 지금 그때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내 때가 지금 아닙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실 것처럼 하셨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는 그때 예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옮기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대답 속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속에 마리아는 비밀을 알고 있었구나.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때를 옮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하셨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때를 조정하셔서 지금 당장에 그 때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선한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차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떠오른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경험했던 상식과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서 이건 선한 일이라 라고 판단이 되시거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 선한 마음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요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생각인데 그걸 그냥 굳이 에이 뭐 그걸 뭘 해 에이 쑥스럽게 에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 하고 멈추시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들거들랑 그 무언가가 생각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이겠다 싶으면 그대로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네가 그 생각을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런 말씀으로 알고 네가 순종하는구나. 네가 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때를 옮기셔서 지금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나? 왜 나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는 언젠가? 혹시 가끔 그러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밀을 아는 마리아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어떤 때가 있을 텐데 그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주님 그러신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때를 옮기셔서 아직은 아니라고 했던 주님이 지금 당장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옮겨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깨달았던 비밀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가
지금 나의 삶의 때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을 아는 사람들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물도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어디서 떠왔는지, 그 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물도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야,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줘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인들이 우셨을 겁니다. 야, 이 집의 친척인 것 같은데 저 젊은이가 저거 아마도 우리 식으로 하면 저쪽에 가가지고 걔네들이 수군거리에서 손가락을 머리에다 빙글빙글 돌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 물을 왜 잔치에다 갖다 떠다 주라 그래? 그게 포도주야? 아이고 웃기네. 냉수 마시고 속찬이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온갖 쑥덕쑥덕거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인들은 군말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 잔치에 벌어진 사람도 그냥 냉수 마시고 속체리라고요. 자기 생각을 사족으로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하인들은 분명히 이 사건의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하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무슨 조화야? 아니 저분이 물을 분명히 갖다 놓으라고 해서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해서 또 떠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하인들은 아마 가가지고 자기들이 갖다가 채워놨던 물이 분명히 물을 갖다 놨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그 포도주를 맛봤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갖다 놓은 것은 물인데 이게 어떻게 포도주로 됐지? 여기에 무슨 조화가 있었어? 그 조화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저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뭔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저분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하인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9절 말씀에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안다는 겁니까?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거 하인들이 아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어가 뭐예요? 하인들이 뭘 아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하면 이 9절 말씀을 그냥 문장 그대로 보면 물도운 하인들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 이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평안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괴로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비밀을 아는 사람.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비법이 숨겨져 있는 약이 있어요? 그거 약 먹으면 그냥 막 용기가 막 충천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비법을 만들어내죠. 그건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으면요 용기가 난다 그래요. 안 먹어봐도 봐서 모르지만 그런다 그래요. 마약을 먹으면요 뭐 두려울 게 없대요. 그건 마약이에요. 결국 그거 먹으면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병들고 죽을 뿐이에요. 무언가 약을 먹어서 기쁨이 막 솟아나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약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은,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두 번째, 이 하인들은 비밀을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돈에서 나온다고 여겨요. 맞아요. 틀림없을 거예요. 돈은 우리를 많이 편리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그건 돈에서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참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행복조차도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가 행복임을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의 많은 영역이 변화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환경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설사 그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시면 그 어떤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화학적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에 기인을 했던 가장 최초의 원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성경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셔서 마리아처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아직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때를 현재 지금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그 비밀을,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알았던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 비밀을 알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건강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알아차리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 되셔서 그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